오늘 호세아 12장 말씀, 거짓말쟁이 에브라임, 이게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사기꾼 야곱을 떠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벌써 그 앞절에 11절 끝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진실이 없다, 정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부족한 것들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줄을 잘 모른다는 거,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이런 표현들은 아주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거짓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바람을 먹는 것 같으니까 이건 속임수 혹은 거짓, 이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거짓되고 속임수에 능한 에브라임. 그래서 계약은 앗수르하고 맺으면서 실제 기름은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 계약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속임수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와 논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논쟁은 이제 말다툼입니다. 법정에서 누가 문제가 있는지 옳은지 서로 따지고 싸우는 것이 이 논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하여, 야곱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변론을 하듯이. 결국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그리고 야곱, 남한국 유다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만큼 정함이 없고, 또 전체적으로 야곱, 우리 조상 야곱에, 우리도 보통 우리가 잘못되이 행동할 때 조상 탓을 하잖아요. 조상이 그러더니만 너희도 그러구나 라고 말한 것처럼 야곱을 그래서 들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야곱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모태에서부터, 배 안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을 속인다, 혹은 공격했다, 남의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그 남의 뒤통수를 친다든지,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게도 본다면, 이걸 굳이 좋게 본다면 굉장히 성취 욕구가 강한, 뭔가 막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망, 앞서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삶에서 이렇게 거짓됨과 속임수와 포악,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좋지 않은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태어났고, 결국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장자권을 속여서 뺏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힘으로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겨루어 천사하고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가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때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했다라고 회상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만군이라는 건 군대, 엄청난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엄청난 군대의 총사령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것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왜 야곱 얘기를 했느냐? 야곱이 원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속임수에 능하고 또 남을 폭력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야복 강가에서 변화됐다. 혹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복 강가에서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야곱 같아요. 다 죄 가운데 출생했고 모든 인간들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은 뭔지 모르지만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고 다시 돌아가기 어렵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생하면서 죄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보다 더 잘 말하는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신화를 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부황부황하게 막 그런 어떤 세상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있을 때 신화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순수하고 아주 진솔하게 인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너무 부황부황한 막 SF 영화고 막 헐리우드에서 하고 있는 막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괴물 같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치 휴먼 드라마 같은 진솔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야곱 같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 진리.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의 어떤 경전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신에 대해서 인간은 다른 건 몰라도 신을 만나야 되고 신의 은총을 통해서 변화돼서 온전해져야 된다. 구원의 길을,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3절에서 6절에도 바로 그런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 바로 이와 같은 야곱 이야기를 하고 야곱이 거짓말장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울먹이면서 간절히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은총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100%라고 한다면 몇 %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50%, 80%, 90%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요구는 항상 100%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50% 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90%를 했다고 해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꽉 차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100%인데 하나님이 뭐 한 30%, 또 내 직장이 한 30%, 뭐 가정이 또 한 30%, 한 10%는 내 나름대로 뭐 재미있게 사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다른 요소들 다 있지만 그 요소들 중에 하나님도 한 요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면 육신적인 신앙,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100% 완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꽉 찬, 어제 오후 말씀에서도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만 알겠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원리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에 나는 그냥 온전한 100%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일부 한 요소다, 이것은 육신적인 신앙, 아직도 뭔가 깨닫지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꽉 차야 되고, 그럼 내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꽉 찬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요소들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에 대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참 신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된 신 개념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된 인격과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제는 뭐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끝장이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차라리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라고 그냥 완전히 매달려 하나님께 의탁해서, 결국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와 같이 완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꽉 채우고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만 알고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 직장, 가정, 모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요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인생을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직장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직장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날 때 그게 완벽한 겁니다. 물론 누구도 그 점에 있어서 100%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려고 추구하고 그러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며 정진해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 진실, 정의,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태도가 모든 삶에 이어질 때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도덕, 윤리,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법에 따라 살 일이 아니라 죄의 법은 율법 같은 세상의 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당연히 세상의 법이나 어떤 세상의 상식에서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이뤄낸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충족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을 추구하면 당연히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됨됨이가 바르고 한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발휘할 수 있게 돼서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서게 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나가면 공동체가 힘있고 능력 있게 되고 또 나아가서 국가가 힘있고 능력 있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만군의 하나님의 그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거짓된 저울을 들고 있는 상인 같다. 속이는 저울을 들고 있는 상인 같다. 너희들의 모습은. 속이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거짓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속인다는 걸 어느 누가 알 수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아주 똑똑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너의 거짓됨을, 너의 속임을 너는 완벽하게 속여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알고 있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네가 만일 그렇게 계속 행동한다면 나는 너를 마치 명절날에 장막에서 사는 것처럼 다시 장막에서 살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자꾸 그렇게 내 앞에서 거짓되고 내 앞에서 자꾸 속이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러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다시 옛날 광야에서 떠들던 시대로 내가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상과 비유로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많이 말했고 깨우쳤느냐. 계속 나는 너희들이 거짓되다. 너희가 나를 속이고 있다. 라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 잘못됐다. 내가 뭐 불의합니까? 그렇다. 불의하다. 거짓되다.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한다는 것.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서 말했다는 것.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냐 아니냐의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의 특징은 딱 그겁니다. 그 말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냐. 그게 선지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그건 내 말일 뿐인 거예요.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는 자기 말을
자기 사상을, 자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결국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를 해하고 죽이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다 헛수고하는 거죠, 뭐. 저 목사가 참 말을 잘한다. 어쩌면 청산 유수고 성경을 저렇게 잘 알고 잘 가르칠까. 그것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거칠고 말을 투박하게 하고 또 말을 미사여구를 잘 못 쓰더라도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잡아내야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제가 하는 소리라면 그냥 걸러내시면 됩니다. 왜? 예언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저것은 나하고는 해당 없는, 저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저게 하나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거짓된 신앙으로, 속이는 신앙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 우리가 모를 뿐인 거예요. 알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수송아지 우상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마치 바디랑에 쌓아놓은 돌무더기 같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주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벳 아웬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곳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세웠던 것 같은 똑같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마치 밭 이랑에 쌓아둔 돌무더기 같아가지고 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늘 걸림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버리지 못한, 그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게 문제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계속 거짓으로 포장하고 속임수로 포장을 하고 자기 철학으로 포장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끝끝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유지해 온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가 갖는 의미입니다. 인생에 쌓아놓은 정말 우리를 딱 가로막는 돌무더기, 그런 느낌, 그 이미지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그래. 포장, 자기 합리화, 그게 어때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개똥철학을 갖다 붙이고 또 합리화를 시키면서 문제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끝끝내 안고 살아요. 그런 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수송아지, 우상,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고 바디랑에 쌓아놓은 돌무더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이런 오래된 묵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것을 결국은 야곱이라는 발 뒤꿈치를 잡는 거짓된 인생, 속임수로 살아온 인생, 그것을 야복강가에서 다 뽑아낸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격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변화됐을 때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짧게 누군가는 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남들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싸움을 하나님과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듯이 하나님과 싸워가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몫인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가 아니라. 나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 안에 늘 평생 우리는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짓된 신앙, 하나님 앞에 속이는 신앙, 또 끝내 그것들을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라면서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있냐고 하면서 끝내 그걸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언젠가는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야곱을 아람으로 도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갔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망쳤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언젠가 이 아람으로, 이 아람이 지금 바벨론이에요. 그쪽 가는 쪽이란 말이에요. 아수르, 아람. 결국 너희들도 끌려가게 될 것이다.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거기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잖아요. 20년 동안. 자기. 그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 돌게 하시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수고를 하게 하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양을 칠 때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자기도 똑같이 속았어요. 거짓되고 속임수에 등한 라반한테. 내가 거짓되고 속이는 인생이니까 똑같이 하나님 보응을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 이 한 선지자는 바로 모세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너희들이 이 야곱처럼 그쪽으로 도망가서 고생하고 연단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세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켰어서 너희를 이끌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록해 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에 피가 머물고 수치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때 나, 인간, 죄인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끌어올려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변화될 수도 온전할 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시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거짓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애와 진실함과 정의로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